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 즉 아담 때문이에요. 원치 않게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가 장씨가 된 것은 아버지가 장씨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낳기 때문에 내가 장씨가 된 겁니다. 난 성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성씨도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 안에 있고 죽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 바로 전부이다. 그런 말미암아 나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그 아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여러분과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말씀 5장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5장 17절 말씀 좀 읽어봅시다.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도 통해서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한 분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을 했다는 이유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분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머리로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되고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내가 죄임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치유가 들어가요. 자기의 몸에 이상한 종양이 잡혔다. 그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죄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닫게 한다.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인지하지를 못해요. 마치 선택사항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양식과 물과 공기와 햇빛과 내 몸과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로 그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 다 마치 자기한테 잠깐 맡겨놓은 것,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잠깐 맡겨놓은 것을 자기 거로 착각을 해요. 시편 24편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이신 그분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그러죠. 맡은 자들은 내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 양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분의 뜻을 물으면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물질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덕하게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삼라만상 자연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을 주셨거든요. 많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분명한 그것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원체 어리석다 보니까 믿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정치판에도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 그분이 자기랑 똑같이 자기랑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보냈지만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성경을 보고 있노라.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서부터 탄생부터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자세하게 700년, 600년 스가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참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의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더 표적 보여달라고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정적인 그 부활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가장 결정적인 표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리라 하냐.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바로 수세기 전에 예언 그대로 어디서 태어날 것과 어떻게 고초를 당하실 것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될 것, 아르마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될 것까지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리듯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모든 불의와 취약과 탐욕과 그게 가득한 자여 자기와 사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은 다 죽음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근원은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귓전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속삭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어놨던 그 선을 어떻게 했어요? 범하고 마는 거야. 불순종하고 마는 거야.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 혈기 안 부리기 위해서, 분리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과 결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는 자연스러워요. 우리들의 몸에. 아주 자연스러워요. 혈기 부리기 위해서 공들이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혈기를 부려. 우리 애들 봐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거짓말을 해요. 하모니 대본에 거짓말해요. 손에 딱 감추고 없어 그래요. 뒤에 있는데 없다고. 와, 이 조그만 게 이게 벌써부터 거짓말해요. 안 가르쳐줘도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니 바로 나오는 그 열매 죄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그게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줄로 착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지금 꼭박씨처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그 영상,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해. 화해하고 싶어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싫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탄이 지금 막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2절 3절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따르며 따르니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따른다. 카타톤 헬라어로 카타톤은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조종당하고 있어. 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상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법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함께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느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은 죽음이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죄가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역에 쫓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말하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고 살아가다가는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말아요. 죄가 그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를 주장한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파리 있죠, 파리나 이 개미가 자기 머리를 뚝 떼어. 뚝 떼서 다시 붙이지 않고 죽어요. 그리고 막 조금 포덕포덕 움직이다가 죽어요. 그의 몸에 기생이 들어간 거예요. 기생충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근데 머리도,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미가 자기 머리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그 모습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 우리 그 영상 자주 보죠. 우리 연애 그 여치 영상. 우리 여치 영상 한번 잠깐 한번 또 봅시다. 잠깐 봅시다. 여치를 노리는 영가씨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꺼져봅시다. 잠시만요. 곧 있으면 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연가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자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오니라 라고 말하죠.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통해서 사망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난 의롭게 산다고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니 뭐니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는 깨닫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사람의 뼈가 어디가 이골이 났는지 어디가 깨졌는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엑스레이를 계속해서 방사능을 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참담하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뤘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70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72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본국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 자신의 예배의 모습들,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눈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치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다시 예배는 무너지고 성전은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눈먼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봐.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기뻐 받겠는가? 마치 하나님을 기만해.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듯하. 혹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두려웠던 용어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무려 400년 동안. 그것을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400년 기회, 400년의 그 시간들이 텀이 비어요. 그러면서 신약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약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할 자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누가? 예수가. 그리고 23절에서는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서 말씀의 예언과 똑같이 이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인 이유가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이 단절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인격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어디서부터요? 내가 주인으로 됐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주어 하나님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으로부터 오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피예요. 이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잠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대속의 보혈은 바로 우리를 죄 사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서 내 이성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눈을 이야기를 하는 그 강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리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느낌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대 속에 그 죽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며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 그것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시며 나의 의에 대한 살아나심이심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어떻게 할 때요? 들을 때요. 복음을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을 들으면서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자꾸 가려요. 듣지 못하더라고요. 왜?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거짓된 세상 마귀가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깨어서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복음을 받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믿을 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음에 제대로 심겨줄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5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흘러오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